교회 절기, 맥주 감사절 주제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도 나라의 절기가 있고 교회도 교회의 절기가 있고 국가마다 나라마다 다 나름대로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는 기후를 중심해서 절기를 만들었는데 이 절기가 24절기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춘으로 시작해서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그리고 고구 이어서 24절기를 갖죠. 24절기는 음력으로 해당되는 절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바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절기 자체가 꼭 딱딱 들어맞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살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절기가 맞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력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력은 늘 변하지요. 그래서 날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윤달이라고 하는 것을 둬서 날짜를 다시 맞추고 또 진행되고 또 가다 보면 또 날짜가 많이 길어지면 또 윤달을 두어서 한 달을 또 뛰어넘고 이렇게 해서 날짜를 맞춰가면서 이 절기에 맞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 기후에 맞춘 절기가 있는가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또 기념일이라는 것을 절기처럼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지요. 우리 삶 속에 잊어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기념일들이 있죠. 또 국가적으로 잃어버리지만은 국가적으로 함께 기념해야 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국경일, 국가기념일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지키고 빨간 날짜로 해서 쉼을 주기도 하고 그날은 일하지 말고 그 의미를 기리면서 살자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3대 절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 6월절, 두 번째가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 다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은 가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맞는 그런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우리가 뭐하러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세상의 나라들은 그 나라의 의미와 가치와 기념을 가지고 절기를 만들고 그 나라의 기후에 따라서 절기를 구분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그 나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 부효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위한 예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드려지는 예배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의 목적과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죠. 이제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1년에 6개월 만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반년의 예배를, 반년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미래 추세, 보리 추수를 기점으로 해서 드려지는 절기가 맥주감사절. 점 하나 빼면은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점 잘 찍어야 됩니다. 맥주감사절. 그러니까 장로님도 기도할 때 추 이걸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맥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추감사절. 그래서 이 5월, 6월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되고, 그 첫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7월 첫째 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고 우리 노력으로 산 것 같아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참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피해가고, 우리들에게 지나쳐가고,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고, 또 때로는 해를 입었다가라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축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지나온 세월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절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돼. 칠칠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켜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 여러분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을까요? 아침 일은 아침부터 저녁 늦은 때까지 일해도 대가는 주어지지 않고 노동의 양만 늘어가게 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해도 양을 채우지 못하다고 채찍을 맞아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 세월. 주인으로서의 삶이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살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내 삶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대로 내가 따라가야 하는 삶, 이것을 애굽의 종되었던 삶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었던 세상, 똑같이 노력하고도 똑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저 뜰 밑에서 밥을 먹어야 하고, 밥을 다 먹지 못했는데도 그만 먹고 일어나라고 하면은 그저 밥을 거둬야 하고 일어나서 일터로 가야 하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애굽의 종되었던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지요. 그리고 거기서 주체적 민족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종하게 하셨죠.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둬들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은 추수를 해놓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사 농사짓게 하시고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고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응답하는 형태의 절기로 축제적 절기가 베풀어지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는 맥주감사절을 지켜라.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숟갈 젓갈 한 청 없이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예전에 비하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의 삶은 호화스러워졌을까? 제가요 26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26살에 교육전도사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저 연신내 쪽에 있는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가 없는가 하면 양복이 없어요. 양복을 사야 되는데 양복 살 돈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날짜는 가까이 오는데 양복은 없고 잠바 입고 교육전도사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청년회장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청년회장이 그때 양복 만드는 회사를 다녔는데 저한테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양복 있는 창고로 들어가더니 이것저것 보더니 양복 하나를 딱 꺼내서 저에게 입혀봤습니다. 그래서 그 양복이 어지간히 맞아가지고 그 양복을 가져와서
예전에도 다리는 짧았으니까 다리를 좀 자르고, 그리고 그 양복을 맞춰가지고 입었죠. 그리고 부임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교육전사 나갈 때 양복 없어서 헤매던 때를 생각하고 맥주감사절을 지켜라. 내 옷장을 열어봐라. 지금의 양복이 몇 벌인가.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늘 물음표가 있었죠. 왜? 하나님은 신학교 오는 사람은 다 거지들만 오게 하시는가. 그게 물음표였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 다 망하고 다 거지 같고 가난한 사람만 신학교에 오나. 여러분,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얼마든지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요, 생선 먹고 싶으면 생선 먹고요, 뷔페 가고 싶으면 뷔페 가고요,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먹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먹을 것을 취사 선택할 능력이 안 됐어요. 지금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다가 한 달 정도 노숙을 하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한 달 지나니까 영양실조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올라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 땅이 올라오는구나. 내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바닥이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나한테 같이 있자고 바닥이 들고 일어나. 땅 부딪혔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나니까는 여러분, 내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몸 하나 누울 곳도 없는 너 생각해봐라. 지금 내 침대를 보라. 내 숙소를 보라.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 그런데도 왜 감사의 마음은 굳어졌고 기쁨은 말라버렸으며, 왜 내 마음은 감사절쯤 해서도 감사로 요동치지 않는 것일까? 기쁨으로 파장이 있는 것이 왜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 때문일 겁니다. 삶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전에 생각하면, 애굽의 종되었던 일을 생각하면, 오늘은 축제, 페스티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춤추고 모두가 함께 찬송하며 모두가 함께 즐겁게 지내야 할 그런 나날을 보내야 되는 시점에 우리는 맞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울함이, 적막함이, 공허함이, 막막함이 아직도 우리를 누르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자전거를 한동안 탔어요. 근데 노예 얘기를 하냐고 자전거를 한 5년 동안 못 탔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운동해야 된다고, 그래서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다시 자전거를 만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며칠 안 됐습니다. 왜 자전거를 안 타는가 하면 바쁘기도 하지만 자전거 타다가 큰 사고가 한 번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자전거를 다른 자전거하고 부딪혀서 공중에 떴다 떨어져가지고 기절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 이후로 자전거 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안 탔는데 운동을 자꾸 해야 된다고 해서 자전거를 탑니다. 근데 자전거 안장이 높은지 자꾸 안장통이 있어요. 엉덩이가 자꾸 아파요. 그랬더니 옆에 같이 자전거를 타는 목사님이, 정 목사, 그 안장이 높은 것 같아. 안장을 좀 내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 내린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전거 포에 가서 안장 그걸 좀 잘라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 말 듣는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포에 가서 안장 그걸 잘랐습니다. 그리고 내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제 불편해 보이지 않아.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전거 팔아먹은 사람이 처음부터 피팅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 피팅을 잘못해줘서 몇 년 동안 고생했구만. 자전거를 팔아먹으려면 사람이 말이지 제대로 팔아먹어야지. 사람들이 아주 못됐구만. 어떻게 자전거를 그렇게 팔아 사람을 고생하게. 저를 위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처음에 자전거 타자고 권했던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자전거를 타자고 그런 말이지 잘 가르쳐줘야지 말이야. 자전거를 처음부터 잘못 가르쳐줘서 이 고생했네. 제가 그 말 듣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자전거 판 사람이 잘못 판 것도 아니고 가르쳐준 사람이 잘못 가르쳐준 것도 아니야. 문제는 내 다리가 짧은 거야. 내 다리가 조금만 길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다리 짧은 게 문제지 판 사람이 문제야. 다 내 탓이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도통했구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자전거 판 사람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제 마음은 지옥 같았을 거예요. 저를 처음에 자전거를 타자고 얘기했던 목사님, 그래 가르쳐주려면 제대로 가르쳐주지 사람이 말이야, 이러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말 듣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니야, 내 다리가 짧은 게 문제지 내 탓이요 하니까 내 마음은 천국이었어요. 내 마음은 안정과 평화가 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봐도 내 삶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의 자세가 아마 교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수많은 사람이 사고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무탈하게 6개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내 삶의 자세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교정하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축복,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의 자세가 만들어져 가 맥주 감사절쯤 하여 우리들이 감사의 지체와 감사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한 사람을 뽑아왔습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그 중에 감사의 심볼, 감사의 최상의 위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바울과 실라.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점치는 것이 멈춘 것을 알고 자기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발했습니다. 모함하여 고발했습니다.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40의 하나 가만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채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시험 들고도 남을만 하잖아요. 시험 들어도 누가 야 그것까지 뭘 시험 들어 이럴 수 없잖아요. 짜증내도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삶의 자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세, 그들의 삶의 생각의 자세는요, 감옥에 갇힌 상태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그들은 이미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세는 매를 맞았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삶의 자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넘어지고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오늘 애굽을 생각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바울과 실라가 40의 하나 가만매를 맞고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의 변화,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리고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반전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오늘 세상의 삶의 자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자세로 이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삶의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하여 주변이 놀라고 어찌할까, 그래서 나를 때리고 내게 고난을 주고 내게 원수가 썼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는 기적,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맥주 감사절쯤 하여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자세가 교정되고 생각이 교정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전거 팔아먹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 다리가 짧은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피팅을 잘못한 사람도 문제고 잘못 가르쳐준 사람도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간다면 다리가 짧은 겁니다. 일명 숏다리,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이 고난을 거치면서 누구에겐가 자전거를 조언해 줄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됐습니다. 나름 자전거의 한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선용하여 잘 쓰면 나에게 축적되는 자산이 되고, 잘못하여 잘못 쓰면 나를 힘들게 하는 저주거리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감사거리로 바꿔내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 있는 곳에 예물이 있고 예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물을 하나님에게다 두게, 하나님에게다 드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예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뭔가를 해놔야 됩니다. 피아노 해놓은 사람은요, 교회 딱 오자마자 피아노부터 쳐다봅니다. 에어컨 해놓은 사람은요, 오자마자 에어컨이 제대로 있나 에어컨부터 봅니다. 자신의 흔적을 남겨야 그곳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남겨야 그곳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흔적이 없는 것은 미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내게로 향하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일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맥주조는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할 대상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너와 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체는 나여야 합니다. 옆에 사람 다 감사하는데 나는 감사하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오늘 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 맥주절의 주체, 이 감사의 주체, 기쁨의 주체, 감사의 주체는 나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움직여지는, 그리고 감사가 꿀렁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자녀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응당 좋은 것은 자녀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족이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크신 은혜라. 자나깨나 주의 은혜 내게 있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과 함께 오늘쯤 하여, 얘들아, 아빠가 사실은 엄마랑 결혼하고 시작할 때 참 어려웠었어. 아니, 엄마랑 결혼하기 전부터 아빠는 참 가난한 집이었단다. 그러나 보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맥주 감사절, 아이들에게 하나님 하면 가기 싫은 교회 가는 것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들이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도왔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야를 걸어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야기하십시오. 부부간에 이야기하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이 감사절이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레위인도, 노비도, 과와 가부도, 더 나아가 객까지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스승인 목사님이 학교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목회하게 될 텐데 교회 안에서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예식이 있을 거야. 그때 한참 결혼식을 하고 다 좋은데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단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회 사찰이야. 다른 사람들은 결혼식하고 좋아가지고 다 하는데 다 끝나고 가면 뒤늦게까지 남아서 줄 마치고 청소해야 되는 사람은 사찰이야. 다 좋은데, 다 좋으면 다 좋아야지. 어느 사람은 좋고 어느 사람은 울게 되면 그게 무슨 기쁨이냐. 전 그때 알았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쁠 때는 다 기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좋을 때는 다 좋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사찰의 수고 하나도 허투루 당연하게, 교회에서 월급 다 나가는데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런 일이. 아니,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가정을 위해서 그가 수고해 준 일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봉투에다가 20-30만 원만 넣어가지고 전달해 주면 그 사찰은 이렇게 생각,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결혼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텐데 다 나눠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다 나누고 나머지 뒤처리는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슬픔은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그의 스승이 나에게 전해준 말을 잊지 못해요. 저는 제가 결혼할 때도 정말 없었지만 사찰 집사님에게 인사합니다. 그때 가르침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기쁠 때 다 기뻐야 됩니다. 내가 좋을 때 다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지킬 때 과와 객도 모두 다 함께 감사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누는 축제로 만들어가는 교회,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할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주시는 1000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의 상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가 흘러가 주변을 감사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흘러가 주변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 있는 교회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